오늘 이제 요엘을 보는데, 요엘은 그 남유다 멸망 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이런 사람이죠. 오늘의 이제 설교자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이 요엘이 활동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미 이제 멸망했고 아시리아라는 그 제국의 멸망을 당한 상태고,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멸망 전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이 활동했던 당시에 남유다는 큰 자연 재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초토화된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멘붕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 재난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무슨 재앙이라고요? 메뚜기 재앙. 마치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메뚜기 떼가 시커멓게 막 사방에서 몰려와서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몽땅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리고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과 같다. 예, 이게 돼 있죠. 논과 밭에서 모든 곡식을 다 잃어버렸고요. 심지어 씨앗도 건지지 못할 정도였어요. 씨앗까지 다 먹어 치웠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그때는 구약시대 제물을 드려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 드렸던 시대인데요. 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성전 예배가 중단이 됐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가 중단됐듯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재앙을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라. 이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화도 내고 이렇게 어떨 때는 또 체벌도 하잖아요. 저희 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잘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근데 그 부모가 특히 엄마들이 많이 그러는데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사인을 보내잖아요. 갑자기 엄마가 뭐 등짝 스매싱을 갑자기 날리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형제들끼리 사이가 아주 좋거든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야 박준규 그만해라. 동생 그만 때려. 욕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둘째한테는 야 박준영 이래 안 와? 하나 둘 셋. 저희 좀 이랬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비슷한가요? 네. 근데 하나님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전에 경고 사인을 반드시 여러 차례 보내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경고 사인을 무시하면요,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 더 큰 재앙이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날 심판하는 그 재앙이 여호와의 날이래요. 여호와의 날.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의인들은 구원을 받지만 죄인들은 심판받고 멸망받는 날입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있고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자, 성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 신호로 여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 지도를 보시면 1875년에 미국에서 저 빨간색으로 칠해진 저 지역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메뚜기 떼가 미국 저 중앙부를 덮쳤는데요. 그 넓이가, 저 빨간색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51만 제곱 킬로미터래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그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국토에 남북한 합쳐가지고 5배로 5배. 거기에 메뚜기 떼가 날라와 다 먹어치우고 갉아 먹었는데 그날 하루에 먹은 곡식만 13만 톤이라고 합니다. 13만 톤이 어느 정도는 잘 여러분 분간 안 되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에 쌀 생산량이 1만 톤이래요. 그러니까 13배를 먹어준 거예요. 그날 하루에. 그 당시 미국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홍수, 가뭄, 지진, 폭염, 산불, 태풍, 허리케인, 폭우, 폭설, 코로나 팬데믹. 지난주 여러분 신문 보셨죠? 뉴스 보셨죠? 일본에서는 지금 STSS 감염병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런 병이더라고요. 연쇄상극은 독성 쇼크 증후군. 줄여서 STSS 감염병인데요. 이게 가벼운 이 감기 증상, 독감 증세처럼 나타나는데 여기에 걸리면 치사율이 3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걸리면 3명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부전이 일어나고요. 피하 조직이 썩어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지금 예측을 하냐면 이게 제2의 코로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지난주 나온 뉴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임한 이 자연재해나 또 이런 재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요엘의 시각처럼 모든 자연재해나 재난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모든 재난을, 자연재난.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단정지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언론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죄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저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분노하고 교회를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의 유명 작가이면서 목사님인 어윈 루처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이 최근에 이제 2개가 출간이 됐는데 제가 이 책을 이제 지난주에 봤는데 뭐 첫 번째 책이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이 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들의 그 뜻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인데 하나님은 그 사고를 막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찾도록 재난을 그냥 허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의 또 다른 저서가 뭐냐면은 이 책이에요. 최근에 나온 건데 팬데믹, 재앙, 그리고 자연재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가 직면해온 여러 전염병과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앙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분노와 혐오감을 표출하며 그분을 외면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앙이 가져다주는 가슴 아픈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재해는 또 개인이 겪는 재난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이분이 연구한 성경적인 답은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자연재해로 나타날 수 있지요.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중에 일어나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자, 예수님 당시에도요, 끔찍한 재난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자, 그게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날 몇 명이 죽었냐면 18명이 사망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화가가 이제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저렇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때 깔려 죽은 18명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18명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예수님은 비극적인 이런 사건과 재난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운운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다가올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에 더 큰 재앙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요엘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또 이걸 약속했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때는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다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줬거든요. 근데 요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처음으로 그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한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자,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이에요. 자, 요엘서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찰밥 맛있게 드시고 이제 또 우리가 모여서 하가다 대회를 하는데 묵장 하가다 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안 나옵니다. 예, 저번 주 것까지 아시죠? 예, 범위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개인적이거나 또 국가적인 재앙을 보거나 겪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까요? 자, 먼저 크고 작은 재난을 보고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 도표를 가져왔는데요. 한 번에 큰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여러 번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경고의 그런 사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인리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큰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가볍게 다치는 정도의 작은 사고가 29번 정도 평균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아차! 하고 사고 날 뻔했어. 그렇지만 다치지 않은 그런 횟수가 한 300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리 법칙은 1대 29대 300의 비율로 큰 사고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고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를 우리가 빨리 알아채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1995년 혹시 아시나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났거든요. 그 징조를 무시했거든요.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다 막 징조가 있었어요. 그걸 무시했잖아요. 네. 심지어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했어도 그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2500년 전이죠. 오늘 본문 말씀. 2500년 전 이 남유다의 멸망도요. 하나님께서 300번 이상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막 외치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외침뿐만 아닙니다. 메뚜기 재앙이나 바벨론 1차, 2차 침략과 같은 작은 전쟁 이런 경고 사인도 주셨어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끝까지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아까 보셨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여호와의 날을 맞게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고난처럼 한 개인만 재앙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연재해처럼 한 지역, 한 국가가 재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혹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으니 우리는 그때마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에 묻어지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처리법도 주셨습니다. 자, 그게 요일 1구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 때문이다, 어쩌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인 루처의 말대로 그 목사님 말대로 고통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 펼쳐진다는 이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재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제가 23년 전에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전도사 때 모셨던 담임 목사님, 강정구 목사님, 우리 조장로님 아실 거예요. 홍산교 출신이라. 예, 강정구 목사님이랑 계시는데,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은퇴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많이 굽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40 몇 년 동안 목회했던 거 책으로 썼다고 하면서 은퇴 회고록을 하나 주고 가셨어요. 회고록에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어느 눈 내리는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12시경 한참 주무시고 계시는데 12시경에 누가 사택문을 급하게 두드리더래요. 목사님! 목사님! 12시. 그래서 잠자다 말고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가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전기두 집사님이더래요. 근데 집사님이 왜 왔냐면은 그 시간에 집사님은 자기 옆집에 사는 김정림 성도의 남편이 지금 임종하려고 하니 목사님이 빨리 오셔서 임종 예배를 급히 좀 드려주세요.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고 그 밤에 갔대요. 네, 도착하니까 한 12시 반, 1시쯤 됐대요. 김정림 성도의 남편은요, 뇌종양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그 원대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퇴원해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이렇게 목사님 보니까 목하고 코에다가 산소 호흡기 같은 걸 이렇게 호수 같은 것을 막 꽂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기다렸던 거죠.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은 임종 예배보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가 먼저라는 생각이 확 오더래요. 그는 아직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목사님은 그가 살든 죽든 하나님 먼저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본문 말씀이 우리 2주 전에 했던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는 그 말씀이었대요. 그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손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그 뜨거운 손을 그 이제 숨을 막 멎으려고 하는 그분에게 그 김정림 집사님 남편에게 딱 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생명을 버리지 마시고 죽음의 골짜기에 불었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났대요. 그때 막 눈보라가 치고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문을 다 꽁꽁 닫아놨는데 마치 타이어가 뻥 터지면은 순식간에 바람이 확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급한 바람이 확 스쳐 지나가더래요. 다들 놀랬죠. 아니, 문 다 닫아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곧 숨이 떨어지려고 하는 김정림 성도의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호수를 막 빼더래요. 한숨을 쉬더래요.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너무 이 신비한 광경에 놀란 거예요. 그 다음 날 이분이 부인과 함께 다시 원대병원으로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세상에 종양이 깨끗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거기 간증 써 있더라고요. 네, 이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자, 질문이요. 그분이 그 후에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나왔으니까 얘기했지.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직분도 받고 안수 집사도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있다. 적혀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라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 혼자 성실하게 살면 될 것 같죠? 노력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부어줘야 돼요. 특별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건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놓치지 마시고 붙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무언가 좀 삐걱대고 있다면, 내 인생이 뭔가 순탄치 않다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사인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한 분이시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주 앞에 다시 나가서 회개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회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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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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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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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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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크고 작은 재난을 보고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전전성과 함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가 크고 작은 재난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는 교회로 삼게 하옵소서. 재난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식어진 내 마음에 성령님 불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죄인입니다. 행함과 삶으로서 온전하지 못하여 때때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그로 인하여 고난도 받으나 하나님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죄하다가도 즉시 하나님의 사인 주시면 돌이키고 누이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죄사함 받고
고난이 잠시 있는 과정으로 끝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 손을 대십시오.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이 시간 어떤 질병도 치유됩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면 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울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